오늘은 죄인이었던 그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참 귀한 거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감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정확하게 좀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얘기하면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 깊은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터져 나오는 감사. 아, 감사하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현대인들이 하도 이게 감사를 간단하게 하는 바람에 카톡으로 그냥 이모티콘 하나 보내면 감사하거든요. 그게 요즘에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경에서 기록된 사람들에게 감사는요, 그렇게 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이 사자가 무슨 의미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부르신 거고, 보답한다는 뜻이에요. 보답한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 저도 그걸 몰랐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뭐 믿음으로 의롭게 되냐, 행함으로 의롭게 되냐, 막 이게 쓸데없는 구분이 막 생겨가지고 막 했는데, 이게 지금은 그런 오해가 없어요. 아, 그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게 의구나. 반드시 갚으려고 해요, 그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주의 은혜를 보답할고 하는 그 반응이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요. 그게 이제 사자예요. 보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답할 수 있을꼬, 무엇을 할꼬,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자가 이렇게 보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가장 현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보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지금은 저렇게 쓰지만 고대 갑골 문자, 그 한자의 원형 문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사자가.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된 거에다가 두 손으로 이렇게 갖다 보답한다는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 포함된 사자예요.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보답하는 거라니까. 두 손으로, 여기 손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상태. 그게 이제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1943년 뉴기니 바다에 미군 수송기가 떨어졌대요. 도와줄 사람, 말도 통하지 않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 2차 대전 중이죠. 원주민 7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돌봐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본국으로 가게 됐는데, 25년 후에 이 부부가 결혼해서 이 부부가 다시 그 뉴기니 그 바닷가에 있는 자그마한 섬에 와서 자기가 25년 동안 모은 돈을 다 준비해서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봉사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나를 구해준 걸 너무 감사해서 그걸 땡큐 말 한마디로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25년 동안 벌은 돈을 다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거기로 다시 날아가서 거기서 학교를 짓고 그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딱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감사죠. 보답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감사를 많이 잊고 사는 사대. 미국에 유명한 변호사가 있나 봐요.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읽은 얘기입니다. 유명한 변호사 있는데 이분이 변호를 너무 잘해가지고 78명의 사형수가 사형당해야 되는데 이게 법리 싸움이라 사형을 안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78명의 사형수 중에서 사형을 다 안 당했는데 그 안 당한 그 사형수들이 자기한테 고맙다고 얘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대요. 감사를 잊은 겁니다. 저 사람 변호사니까 자기 할 일 한 거고 나는 운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잊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라디오에서 직업 알선을 해주는 미국 사람들은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2,500만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줬대요. 무직자들한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감사의 편지를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7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좋아서 막 기뻐하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고 준비했고 희생했고 뭐 이런 하는 것들을 하나도 생각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좋은 것만 누릴 줄만 알지 갚을 줄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많이 입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요약하면 예수의 발 아래서 예수께 배운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였어요.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어요. 십자가 곁에 섰으면서 무덤까지 그를 따라간 사람은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어요. 예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였어요.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마리아였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의 삶에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고 무엇인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기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헌신도 넘쳐요. 이거 외에도 성경절에 여러 성경절이 있는데 몇 개 성경절만 보는데 이 성경절의 특징이 있네요. 여자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여자들이 나오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여자들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런데 특별하기 때문에 언급이 되는데 그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연령순이 아니에요. 보통 남자 이름 이렇게 할 때는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야. 에서와 야곱 하면 에서가 형이거든요. 장자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나이가 더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마리아 이름이 항상 먼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던가요? 예수님 사후에 한참 있다가 기록이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도 많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초기교회가 왕성하게 이제 퍼져나가고 있을 때 그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 기록했을까요? 마리아가 그 초기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으면 빼버렸을 거예요. 초기 교회에서도 계속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훌륭한데 마리아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가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오는데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죠. 근데 그 어머니보다도 먼저 나와요.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가 더 어리죠. 그런데도 먼저 나와 있고 새벽에 달려가고 다른 마리아 앞에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매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가 언니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그죠? 그럼 마르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마리아가 먼저 나와요. 이거 가지고 믿음을 차별하면 안 돼요. 마르다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 마리아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초기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마리아가 아주 진실하게 그러나 자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리아와 같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 봉사가 감사의 봉사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마리아의 봉사는. 그래서 초기 교회에 뭐 사도들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막 이렇게 되지만 그 초기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이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면, 십자가를 엿새 앞둔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시는데 마리아가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옆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근데 시몬이 마리아가 머리를 향유로 붓고 머리를 막 눈물로 씻고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면서 시몬이 정죄하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해요? 예수님도 정죄하고 그 여자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속에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요 뭐가 나오기 쉬워요?
우리가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치면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이게 감사가 조금 있다가 희미하면은요, 뭐가 나오는데 자꾸 나오는 게 있는데, 정죄하는데 도사야. 예수님 정죄하고 동시에 이 여자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시고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딱 아셔요.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여기 대답하여 가로사대요. 시몬이 말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표정만 봐도 이게 정죄가 막 나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말씀하셔서,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죄인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으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형무소에 들어와서 형 다 살고 나오면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죄가 끝난 거거든요. 이는 죄가 다 사해졌는데 그 증거가 뭐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네요. 그게 뭐예요? 저의 사랑함. 이 사랑함이 말이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사랑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많이 나온다. 너도 봤잖니. 너는 뭐 물도 안 주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여자 봐라. 감사가 막 넘치잖니. 어떻게 그렇게 됐게? 이미 죄 사함을 은혜 받은 사람이야.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7장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일이 잘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희생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끊임없이 그게 솟아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저가 이미 죄 사함 받은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그 동네에 죄인인 여자니까 동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소문난 죄인이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어. 바람직하나요? 바람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그 죄인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나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바리새인이라. 근데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 동네는 어디이고 이 죄인인 여자의 신원은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2번 있었다. 예수님이 생애 초기 한 번 있고 나중에 한 번 있는데, 누가는 일부러 이 마지막 사건을 앞으로 끌어다 설명한 거지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한 감사가 아주 특별히 넘치는 이 여인이 이름 없이 기록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확 띄거든요. 이 감사가 한번 쫙 쏟아졌다가 말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는요, 한번 쫙 쏟아졌다가 시들해질 수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감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살펴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시급하고 다급한 때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이미 계획을 짠 거예요. 베다니에 이르시니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야, 이거 긴장이 막 되잖아요. 격투기 선수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탁 링에 들어서기 전에 막 긴장되는 그런 마음처럼 예수님이 이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거기로 탁 들어가기 입장 전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그 싸움을, 우리를 위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로 들어가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라. 그런데 누가 그걸 딱 눈치챘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딱 눈치챈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는데 예수님께 향한 감사가 있으니까 그 귀가 누구를 향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완전히 쫙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못 깨달았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장례와 부활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다니다 그 마을은 그 여자, 죄인인 여자는 누구냐? 마리아라는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다시 한번 병든 자가 있으니 마리아의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더 자세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다니 마리아라, 그죠? 형제는 마르다가 있다. 그런데 오빠는 누구더라? 나사로다.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던 죄인이었던 마리아고요, 나사로의 동생이었고요, 마르다하고는 자매 관계. 그러면 마르다와 시몬 관계가, 시몬의 집에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가 준비하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준비할 리도 없어요.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음모들이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 예수와 제자들은 시몬의 잔치에 초대되었다. 식탁에서 구주는 시몬과 누구와? 나사로와 같이 앉으셨는데, 둘 다 은혜 받은 사람이죠. 시몬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나사로는 죽음에서 다시 살림을 받았고, 둘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흉악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이 앉아있고 다른 편은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가 앉아있었다. 마르다는 식탁에서 일하고 있으나 왜 일해요? 가족이니까 일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 남편일 가망성이 제일 많아요. 마르다하고 그 시몬의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상황들, 정황들을 보게 될 때 부부관계예요. 바로 옆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니까 마리아가 옆에 있다가 나사로의 집에 있다 글로 가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예수께서 은혜로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전에 이미 용서받았어요. 지금 죄인 아니에요.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감사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신앙이 행복해지려면요, 이 감사가 지켜지면 우리의 신앙이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우리 신앙은 행복해져요. 우리 속에 그 감사가 있으면 시험을 이겨요. 그래서 그러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12장에 죄인이었던 여자라고 얘기했는데 11장에 죄인이었다는 얘기했는데 무슨 죄를 졌어요? 혹시 귀신 들린 거 죄인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만일 그리스도가 선지시라면 죄인을 알아보고 그를 견책하였을 때, 왜 이게 무슨 짓이냐? 회개망측하게 손 떼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자가 공중석에 나오는 것도 안 되는 일인데 나와가지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머리를, 집안에서도 머리를 풀어 헤치지 않아요. 남편한테도. 이해가 되시나요? 남편한테도 머리를 안 보여줘요. 그런데 사람 다 보는 데서 회개방칙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동기가 뭐예요?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념되리라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급소를 치는 책망을 하였고, 시몬에게 그는 주인인 그 잔치의 주인공인 시몬이 스스로 자신에게 죄를 선고도 하도록 하였다. 시몬은, 잘 보세요. 시몬은 그가 지금 멸치하는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리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죄 가운데로 유혹했던 사람이에요. 문둥병이 왜 걸렸을까요? 그 죄 때문에 걸린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동생이거든요. 처제네. 그 여자는 시몬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상황들이 이해되시나요? 시몬이 용서 많이 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용서 많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용서 많이 받은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엔 시몬이 용서 많이 받으신 거예요. 병으로 죽어야 될 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기도를 요청을 받으시고 그 문둥병에서 고쳐주시고 새 삶을 시작하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감사가 넘쳐도
곱절로 넘쳐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우리 마지막 남은 백성, 택하신 백성들의 삶의 그 중심에서 다른 교인들보다 훨씬 현격하게 증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시몬이, 제 생각에는 시몬이 훨씬 더 감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시들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정죄하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예수님도 정죄하고 그 마리아도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미 온전하게 됐는데도 예전 생각하면서 죄인이라고 하고,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으나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 7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였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운명이 굉장히 기구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기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가 더러운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측은한 음성을 이렇게 들으시고 동정이 많은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신 들렸던 여자가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 거룩한 품성은 시골에 가서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산다고 품성이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품성이 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심령이 사귀에 마귀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마리아는 언제 어디서 만났는가? 도대체 귀신은 어디서 쫓아졌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거기선 두로아시던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에 산에 올라가시니 큰 무리와 그래서 7병이 나오고 4,000명 먹이는, 이방인 4,000명 먹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어디로 가셨다고요? 마가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가단이 막달라예요. 막달라. 그래서 이 마리아가 무엇으로 불려지냐 하면 베다니 마리아 이렇게 불려줘도 되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장소, 자기 인생의 최고의 비참한 때거든요. 그때 7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가장 자신의 인생이 비참에 떨어졌을 때 그때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할 것 같은데 이분은 감사가 넘어요.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비참에 떨어진 나를 만나주시러 그곳까지 오셨어. 내가 부르지도 못했는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게로 가까이 오셨어. 그리고 내 눈빛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귀신을 명하여 꾸짖어 쫓아내 주셨어. 내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 나 베다니 마리아 아니고 나 막달라 마리아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비참을 영광의 상처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거 안 기록해 놓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한두 군데 다니셨어? 그죠? 예수님이 한두 군데 다니셨냐고요. 뭐 그 지역을 다 들어오시던 지역, 이방인 지역까지 가셨는데 거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왜 기록해 놨냐면, 그 막달라 지역을 왜 기록해 놨냐면, 그곳에서 초기 교회의 가장 커다란 헌신을 하는 그 가장 신실한 믿음의 여집사님을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4,000명의 원기를 회복하고 게네사렛 남단에 있는 마가단 지역으로 가기 위하여 호수를 건너셨다. 들어와시던 지역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확신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도 기뻐하셔요. 예.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죽도록 진짜 확고하게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 이방인 지역에 가가지고 기쁨을 덮고,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읽어보고 있지만, 야, 어떻게 그렇게 완고할 수가 있지? 그런데 이 여인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 데리고 그 엘리사 생각하고 이렇게 그쪽으로 갔었는데 은혜 받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방에 모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들어요. 데가볼리 지방에 그 많은 4천 명 이상 모인 그 사람들은 누구 얘기 듣고 왔어요? 누가 모은 거예요? 예, 거라사 광인 그 두 사람의 전도로 다 모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뭐가 돼요?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쁘신 거예요. 이방인 지역 다니실 때는 너무너무 기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막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나사렛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갈릴리죠. 지역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신 겁니다. 예. 가버나움아 거라사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가단 지역으로 갔는데 누구를 만나셔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감사가 넘쳤던 초기 교회도 그 믿음이 변치 않고 환난 가운데서 교회를 돌보던 가장 훌륭한 믿음의 제자 마리아를 거기서 딱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던 멀어요. 이게 옆집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목적을 가지시고 다시 돌아오셨다가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다시 마가단으로 가셨다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셔요? 네, 마리아를 딱 만나시고 이제 마리아가 그때부터 다시 예수님을 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착한 곳이 베다니예요. 그래서 베다니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동기인 인물이 확인되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 네. 화이트본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당연히.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후에 2차 갈릴리 여행에서 제일 먼저 두 번째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여행부터 계속 이제 쫓아다니면서 섬겨요.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여러분 외모적으로 보면 누가 더 중요한 사람? 헤롯 안티파스 왕의 청직이에요. 재무장관이에요. 그 재무장관의 아내예요. 그 사람이 중요하게 보이겠어요? 아니면 귀신 들렸던 여자가 더 중요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누가 더 중요해요? 요한나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나 사모님이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요한나 사모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의 기록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전심으로 마음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 사람은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진짜 변함없이 자기를 뭐 조금 더 드러내지 않고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 사람은 누구다? 1등? 신앙을 등수 매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 눈에 초기 교회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이 뭐 60년, 70년에 기록했는데 그때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마리아 집사님 할머니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지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록을 그렇게 해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가 시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아마도 친지가 살던 먼 곳 막달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은 그 죄로 인해서 문둥병이 생겼어요. 막달라로 간 이유가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자기 언니는 거기에 있는데 베다니에 있는데 떠나서 거기로 간 거예요. 연약해진 마리아는 그래서 그런데 그곳에서 정착을 제대로 못했고 7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찾아가신 겁니다. 만나주시러. 그 절망 가운데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자신의 뜻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조력하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다시 베다니에 정착한 나사로의 집에서 같이 살게 남편은 없는 것 같아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전에 아까 6일 전 잔치 전에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 잔치를 준비하는 부인은 마르다예요. 그 동생 막달라 그 동생은 그냥 마리아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고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베다니의 모습이에요. 베다니. 지금도 조그만 마을이고 당시는 뭐 더 조그만 마을. 근데 저 건너편은 어디예요? 감람산이 있고요. 건너편은 성전이에요. 저 벳박에는 예수님이 뭘 빌리신 곳이에요? 절로 가셔가지고 제자들 먼저 보내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새로 번호판, 임시 번호판 딱 달고 한 번도 타지 않는 나귀, 시트도 벗기지 않는 그 승용차, 비닐로까지 벗기지 않는 새 승용차 딱 뽑았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한다. 그러니까 그러셔요? 그럼 이 차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안 나와. 근데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 자기가 한 번도 안 쓴 새 자동차거든요. 시트지도 안 벗긴 그 차를 예수님 쓰세요 하고 내주신 거예요. 벳박으로 가서 성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 장면에서 마리아 잠깐 살펴볼게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아까 제가 읽을 때 시대 소망 읽어드린 거거든요. 맨 처음에 그 구절을. 그 마리아가 십자가 옆에 있었다라고 화이트부인 써놨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향유 부은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다 같은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처자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가 있고 제일 금요일 저녁에도 제일 늦게까지 거기 남아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 다 확인하고 돌아와서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마리아이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무덤을 보러 갔는데 맨 뒷절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빨리 다름질할세. 무덤에 왔는데 요한과 베드로가 왔잖아요. 누가 빨리 도착했어요? 요한이. 둘 다 다름쳐도 왔는데 소식 듣고 다름쳐 왔는데 요한이 빨리 왔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빨리 왔다. 젊으니까 빠르지. 벌써 베드로는 나이가 좀 먹어서 달려도 느려. 근데 빨리 달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좀 늦게 달리면서 뒤도 보는 사람도 필요하고 교회는. 근데 여기 보면은 마리아였다고 얘기하면서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 하면은 제일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리아가 뭐 여러 마리아가 있었지만 그 마리아 중에서 그 당시 초기 교회에서 가장 인상이 깊은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제일 헌신한 집사님 누구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서 이렇게 섬기던 마리아가 누구예요? 재정적으로 성심성계 다 섬기던 제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하면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초기 교인들에게. 마가복음 16장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리아 하면 그냥 막달라 마리아예요.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 막달라 마리아 요한의 말 아까도 나왔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가늠한 여인 십자가 6개월절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다음에 6월절까지는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죄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죄하지 않는 그 말을 한 거는 율법에 어긋나거든요. 정죄하지 않음으로 자기가 정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나를 살려주시는 바람에 저분이 결정적으로 죽음의 사지로 몰려났구나.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왜 내 편 들어주셔가지고 죄인들한테 저런 꼴을 당하시냐. 내가 일찍 죽어버렸으면 또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왜 나를 만나주셔가지고 내가 죄를 범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범했는데 나를 그때 구해주시는 바람에 왜 예수님이 저런 일들을 당하시는가. 시대 소망을 먼저 볼게요. 이 회개한 아까 가늠한 여인이에요. 8장에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그는 예수의 용서해 주신 은혜에 뭐 했다? 감사한 겁니다. 받으면 예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으면요 보답하고 감사하려는 마음이 안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자꾸 해서 간신히 오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유감스럽지만 그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에요. 물론 귀한 일인데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못했다. 안 시켜도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정각 출석하지 말라 그래도 일찍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답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죄를 뉘우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든든한 친구들, 지원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이 장면을 잘 보세요. 그 후 이 여인은 십자가 밑에서 뭐 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그의 죽음이 나를 위한, 나 때문에 당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무한한 슬픔 가운데 떨어져서 함께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가늠했던 여인이었지만 다시 한번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연약하니까 또 이렇게 무슨 짓을 당한 겁니다. 사실 그 상대방이 누군지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8장에 남자는 안 나오잖아요. 여자만 끌고 오잖아요. 그녀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 무한한 슬픔에 떨어졌다. 나중에 십자가 발 아래 마리아는, 이 마리아는 누굴까요? 그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슬픔에 잠겨 서 있으며 그녀의 죽음의 얼굴에 죽음의 범인을 보았으며 그분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녀의 마음은 새로이 찔림을 받았다. 자신의 큰 죄가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를 위해 무한한 값어치를 치르고 산 생명을 보답하기에는 자아를 포기하는 희생은 너무나 작은 것으로, 보답하기에 내 생명까지 드려도 이건 너무나 작은 거다. 나를 만나주시러 거기까지 오셨고 또 범죄하였는데, 실수하였는데 그때 나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 구원해 주셨고 온전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보답하기에는 무엇으로 보답할 게 없다.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죽어도 잡혀가도 예수님 옆에서 있는 겁니다. 19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가 마리아가, 아까 화이트 부인이 십자가 옆에 섰던 마리아가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리아가 성경을 보니까 다른 마리아는 없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그렇게 했을 리는 없고요. 유일한 연결이 될 수 있는 마리아가 딱 한 사람 있네. 이게 어떤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사람으로 인해서 비참에 떨어졌는지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그 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과 구원하시는 그 음성을 거푸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죽으셔도 예수님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가늠한 여인이 그 마리아고, 향유 부인 죄인인 여인, 십자가 옆에 마리아, 부활을 증거한 마리아, 다 같은 마리아입니다. 시몬의 잔치를 준비하는 부인 마르다, 이분도 훌륭한 믿음이에요. 자기 남편 구해줬으니 잔치하는 거거든요. 성심성의껏 하는 거거든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집에서 살던 막달라 마리아 글로 가는 것입니다. 향유 준비해서, 그냥 가지 않고 향유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그 전에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면 돌아가시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것을 마리아만 알아차린 거거든요. 말씀을 깨닫는 건 사랑하는 것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래서 준비하고 되는 것이죠.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거예요. 모친 마리아도 훌륭한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훌륭합니다. 그 모친 마리아, 연로하신 그 연세가 벌써 많이 됐습니다. 마리아가. 근데 같이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 여인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에 가장 열심히 헌신하는 가장 훌륭한 집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보답하려는 마음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진 것들이 지닌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깨어진 항아리는 승리를 얻기에 충분한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기드온 사건이죠. 준비했다 깨어진 항아리 때문에 그 안에 있던 빛이 나와요. 이런 거 자꾸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의 모습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 육신이 깨어지고 빛이 드러나고 나누어 먹은 찢어진 그 떡은 배고픈 사람들의 전부 다 먹이고 남은 양식이 되었습니다. 깨어진 옥합은 온 세상의 향기를 선사했습니다. 상하고 깨어진 몸은 구세주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생수의 그분의 피와 물을 쏟으셔서 생수를 구원의 생수가 되어 주셨어요. 이러할진대 깨어진 분이 우리들의 좌절된 계획, 좌절된 프로젝트 그리고 상한 마음과 무관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나라 열심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